벌써 3주째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주나 두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특순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어갖고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의 자격을 왜 그렇게 길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잘 안 들리거나 시험에 드는 그 요인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저 얘기를 왜 하시나? 왜 이렇게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마음에 시험 듭니다. 설교가 안 들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써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한 아버지상, 건강한 어머니상, 건강한 가정에 대한 상이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캄보디아 가서 깨달았어요. 킬링필드의 역사에서 그들에게 아버지 엄마의 세대, 모든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적폐로 죽이고, 그 다음에 반동분자라고 죽이고, 다 죽여서 부모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뭐가 아빠의 역할인지 엄마의 역할인지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실수와 아픔들을 겪어요. 그걸 보고 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부모상, 아빠, 엄마상, 아름다운 가정의 건강한 그 그림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야 될 것인가? 분명하고 아름다운 성경적인 그림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그려져야 돼요. 그건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에 그려져 있는 이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와서 부딪히는 분, 자신의 삶과 부딪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정호 목사님, 내가 내 이 상황을 잘 알고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져요.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부딪힐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의 자격으로 첫 번째 거론한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들으면 다 좋은 얘기 같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충성하며 순결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성품을 가진 자. 여러분, 얘기 들으면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고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음식으로 따지자면 싱거운 맛이 들어요. 아니, 리더는 좀 뭔가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뭔가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어떤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리더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순장님들과 순장 모임을 하는데 한 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성경의 인물 중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꽂혔대요. 근데 그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한 사람이다 칭찬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묵상하는데 나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칭찬일까? 칭찬으로 들릴까? 그럼 예를 들면 저 이종호 목사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칭찬이겠죠. 그러나 뭔가 조금 부족한 2% 부족한 칭찬이에요. 저 사람은 착하긴 한데 맹숭맹숭하고 야무지지 않아갖고 뭔가 실수도 하고 뭔가 좀 부족해,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칭찬을 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이종호 목사 설교가 탁월해,
기도 정말 끝내줘. 목회도 너무 잘해. 영성이 아주 충만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좀 어깨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이 시대는요, 착하다는 것보다 유능하다는 칭찬을 받기 원하는 시대예요. 그 친구 참 성실해, 노력파야, 이런 칭찬보다는 그 친구 정말 똑똑해, 유능한 사람이야, 유전인자, DNA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그냥 이렇게 쭉 어깨가 올라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착한 사람을 위대하게 평가할까요? 유능한 사람을 위대하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어떤 칭찬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진짜 하고 싶은 칭찬이 이거야.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게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을 칭찬하십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좀 흠결이 있어도 압도적이고 두드러지고 탁월한 것을 요구합니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눈에 띄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유능한 그릇, 더 비싼 그릇이 아니라 더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찾으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기능 그릇도 아닙니다. 기능이 많이 갖고 있는 그릇 자주 사용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투박해도, 나무로 만들었어도, 질그릇이어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할 것 없는 삶은 밋밋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절제해야, 얼마나 신중해야, 얼마나 순결한 삶을 살아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독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결한, 단정한, 절제 있는 그런 아름다운,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이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한 기준이라면, 이 두 번째는요, 타인에 대하여 어떤 관계,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자, 3장 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는 어떤 자리냐? 섬기는 자리입니다. 리더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탁월한 사람이라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리더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데 인색함이나 주저함 없는 사람이어야 그는 훌륭한 리더가 될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이 덕목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수시로 교회들을 오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돕고 사람들을 보내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요한 3서에 나타나는 디오드레베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은 맞아들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별로 탐탁치 아니하는 사람은 다 맞아들이지 않고 내쫓는, 심지어 그 대상이 사도 요한이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어도 맞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서로를 잘 맞이하는, 환대하는,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는 이 덕목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잘 맞이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웃어주시고 먼저 아는 척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웃어줄까요? 반갑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는 원래 표정이 이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빈말 못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말도 바꾸고 표정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말 안 하고 무표정이 있으면 화가 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 인상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근데 하 목사님하고 1대1로 이게 뭐 미팅할 일이 있었는데 자네는 말이야 좀 웃어. 제가 하 목사님 만나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제가 어디 가면 인상 나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왜 호날두 있잖아. 호날두 걔는 그냥 표정 자체가 그냥 프렌들리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호날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굴거락 하던데 그래서 목사님이 날 잘 모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뻔했는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모르는 내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나가 있구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표정하게 뚱하게 쳐다보는 그 표정은 내가 못 봐요. 거울을 보는 그 표정만 내가 보지. 여러분 그 표정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상처로 받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그 사랑의 충고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나.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큰 도움이. 제가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진짜 그 사람 좋아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데 근데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 오해해요. 이런 관계를 만들지 않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웃어주는 거, 서로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따뜻한 그런 리더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타인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타인을 섬기는 것은요 무조건 잘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시작이지만 그건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리더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옳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없고 옳은 것을 설득할 수 없으면 리더는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는 일 잘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그 교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장로는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구분됐어요. 그래서 장로는 일만 잘하면 되고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편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역할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죠. 그럼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합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여자는 안에서 살림을 하죠. 그러면 나가서 일할 수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런 영역들을, 그런 기능들을 공유해요. 다만 편의상 당신은 이 일에, 나는 이 일에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집중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나눌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자, 장로는요, 가르치는 일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나요? 스데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감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였어요. 근데 그 집사가 세상에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보다 더 놀라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하나가 탁월했던 예외적인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왜 장로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9절 앞에 장로는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나오진 않지만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잘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잘 지킵니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고로 잘 가르치는 건 잘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지도 않는 가르치면요 안 배웁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기 위해 잘 지키기까지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은 회중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단지 스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 설명을 잘한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스피치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컨텐츠예요. 그 심령에 메시지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받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그 심령에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공무원 중에 3급 공무원이 높습니까? 5급 공무원이 높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이거는 쉬운 질문이에요. 3급이 훨씬 높죠. 그런데 3급 공무원은 3급 공무원대로의 위치와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와 자기 계획과 자기 주장을 하는 3급 공무원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행하는 5급 공무원 두 사람이 동시에 내게 말을 해요. 저는 6급 공무원이에요. 7급 공무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예?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온 5급 공무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3급 공무원이 아무리 그 직위가 높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메시지 그 권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서 사람을 이끄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리더하는 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장로는, 또 교사는, 교회 리더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 말씀의 배달자,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가르칩니다. 그렇죠?
전달해야 될 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해도 시원치 않아도 가르치게 돼 있어요. 모세처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캐스팅, 하나님이 몇 번이나 가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캐스팅을 거절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취업도 이런 취업, 영광도 이런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의 캐스팅을 거절해요. 왜? 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가 누구보다도 탁월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우리의 권위와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장로는 뽑지 맙시다. 성경을 사랑할 줄 모르는 리더는 리더로 세우지 맙시다.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안 세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준비 안 된 사람을 세워서 당하는 고통과 그 사람을 안 세워서 당하는 고통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한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 우리 주변에 말씀을 사랑하는 리더가 너무 많아요. 준비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다 세우면 돼요. 그런 분들은 다 세우면 교회가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신데 그런 사람은 세우면 세울수록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교회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타인에 대한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고 타인에 관해서, 두 번째는 잘 가르치는 거고 말씀으로,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 이 관용 안에 술을 즐기지 않는 것, 구타하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구타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은 관용으로 이해할 만한데 술 마시지 않는 것, 술 즐기지 않는 것이 왜 관용에 관한 이야기냐? 자, 상대를 관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관용은 굉장한 수용성을 의미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죄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죄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조직폭력배 어떤 깡패를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깡패 짓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폭력 자체를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예, 많은 영화의 소재 아닙니까? 그 사랑은 그 죄에서 끊어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술은 교회에서 종종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한잔 하는 목사님, 술을 한잔 할 줄 아는 순장, 술을 한잔 할 줄 아는 리더는 뭔가 얘기가 잘 통할 것 같고 인간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적이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삶은 영 엉뚱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나은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작은 허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이민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이민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들었어요. 그 성가대에 사람들이 잘 모일 때도 있고 잘 안 모일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성가대가 자주 단합대회를 가졌어요. 근데 이 단합대회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펍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하는 그런 단합대회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모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막 사람이 안 오면 사람들이 안 모이고 막 그날 성가대가 망쳤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펍에 가서 마음이 힘들다고 한잔하고, 그리고 많이 나와서 막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다 그러면은 은혜롭다고 감사하다고 한잔하고, 그런 모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의 클럽은, 세상의 합창단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술을 드시는 것은 쫓아가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모임에서, 교회 모임에서 절대로 술을 가져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성도끼리 만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술을 오고 가는 건요, 절대로 금합니다. 왜 금합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드는 성도. 또 연약한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정당화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순장님도 마시는데 목사님도 한잔 하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안 먹겠다,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 이게 진정한 관용이에요. 상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관용. 이런 관용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회의하면 막 의견이 반대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반대돼도 마음이 불편한 게 얼굴이 다 드러나요.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 마치 나를 무시한 것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도 교회에서 환영받아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랑해요. 정말. 그런데 리더로서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자꾸 싸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섞었는데도 저 사람이 나랑 다른 입장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안 돼요. 리더는 누구냐? 리더는 의견이 좀 안 맞아도, 혹은 나를 싫어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관용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을 나만 알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가까우시구나, 주님 곧 오시겠구나 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곧 오시는데, 혹은 내가 주님께 가는데, 여러분 시시콜콜 작은 것 갖고 우리가 싸우겠어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서로를 관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